예,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세 사람, 각기 다른 반응을 하는 십자가 앞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인은 그 십자가를 질 용기도 없었고 할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느냐, 기도로 그것을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소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캄캄해요. 앞으로 할 일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셔 가셨는지, 또한 그 제자들은 그때 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서로 대두되는 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맨 밑에? 가룟 유다 같죠? 그리고 저 맨 위에 저기 닭 한 마리 옆에다 놓고서 괴로워하는 사람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은 베드로 같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 부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과연 십자가 앞에서 세 사람이 각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한테 계속 기도하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금식한 그런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금식에 대해서 오해를 했더라고요.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 기도한 것이 뭐가 달라졌느냐, 금식한 것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것을 모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으면은 분명히 쓰러졌을 텐데, 그때 한 그 기도나 금식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거, 그게 큰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피해가도록 기도나 금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갈 것도 이렇게 가고, 물론 위협이 넘어가고 그러는 건 있지만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보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바로 그거죠. 내가 욕심이 이만하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나 금식으로 욕심을 축소하니까 돌파가 쉽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작정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될 때, 또 작정하고 금식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게 없을 때,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망감. 근데 기도하면 그냥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아마 아버지의 뜻이어든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지만은, 혹시 인간이셨기 때문에 100% 신이시지만은 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혹시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의 이제 운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자, 말씀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들 일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몽치를 들고 올 때에, 칼과 몽치를 들고 일을 실행하러 왔을 때, 기도했는데도 일은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사람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고 해요. 참,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다의 배신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겪었던 게 뭐냐면은 12 제자 중 자기가 열심히 먹이고 훈련시켜서 기른 12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배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배신을
안 믿는 사람도 배신 많이 당합니다. 그 때문에 상처를 더 받아요. 모르는 사람이 날 믿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할 때 상심이 더 크겠죠. 유다라 하는 자, 12제자 중에 하나가 앞장서 왔어요. 이게 유다의 배신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안토니아 요새의 수비병들, 로마 병정들, 성전 경비 유대병정, 로마 병정, 유대병정 다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자기의 제자가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그러니까 제자인 유다가 스승을 팔려고 작심을 하고 앞장서서 왔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내 이놈, 내 가론 유다 이놈, 내가 너한테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는데 재정도 너한테 맡기면서 너를 찹쌀같이 믿었는데 네가 나의 뒤통수를 쳐!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이시지만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 배신감이야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했어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사인을 했어요. 그들은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지금 깜깜해요. 새벽이에요. 막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환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그래서 실제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목소리만 듣고도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찝어주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사용됐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입맞춤이 하루아침에 배반의 도구로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할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안 당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를 끌어다가 훈련을 시켰을 때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영성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숨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은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영성 훈련의 시작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는 친구, 지인 모든 거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성을 시작할 때 제일 저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게 친구였어요. 가장 저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목회를 잘 해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다 이구동성 제가 임의로 제 목회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사람이 합니까? 그렇죠? 다 믿는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이 하고 싶어서 진짜 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어나면 더 편해요. 사실 말 몇 마디 하면은 뭐 생활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고 잘못하면 생명이 다 죽는 일이에요.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나 손대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겠지만 사실 이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12제자, 아주 탁월하게 기른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하는 그 일을 또 감내하셨어야만 했어요. 자,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냥 모든 훈련을 내가 예수님처럼 다 하나씩 하나씩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의지했던 사람마다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49절에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칼로 치리까?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무리가 왔어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병정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칼로 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칼싸움하면 이길까요? 지금 로마 병정, 유대 병정 다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칼 하나씩 갖고 있었어도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밤에 잤어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앞으로 계속 시험 듭니다. 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치니까 자신들이 칼로 치면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쓰죠.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칼로 가는 그 원리가 나온 거예요. 위기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전 이게 참 신기한 게 칼로 칠까요? 그럼 예수님이 예스!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칼로 치니까 탁 쳤어요. 예수님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기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고요. 자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간 거예요, 기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고, 그러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뭐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귀를 치어서 겁을 주면 이들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필드가 완전히 맞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51절에 나오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좋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제자야 참아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한다 해서 이 일이 무마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행동을 하시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니 그랬어요.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니. 근데 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0절에 보면 오른쪽 귀를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얘기해요. 떨어뜨렸다니까 뭐 뚝 하고 이렇게 완전히 배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야 제자야 참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것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귀 잘린 사람의 귀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붙여주는 그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었을까? 그게 이제 참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가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칼 쓰지 마라 그래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래요. 지금은 칼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경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건 좋아요. 대적하지 않으면 좋아. 근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이렇게 돌려 대라는 거예요. 여기도 맞아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무력으로 공격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일들은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차별 공격한다고 해서 다 얻어맞는 거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은 왜 끌려가셨냐? 자신의 때가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가 대조를 시켜놨어요. 예수님은 귀를 먼저 낫게 하시는 그런 여유를 보이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제자들은 인내가 부족해서 칼로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참을성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럽니다. 검과 몽치를 갖고 나서 예수님이 아마 도망갈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자신이 잡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예수님이 얻을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버려지는 거죠. 십자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아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려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필수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왜 내게 이런 잔혹한 일이 생겼을까? 그걸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만 얻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기도할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라도 막 너무 몇 년 동안 혼란스러웠고 힘들었고 제 나름대로 개인 생활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감사가 많이 사라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막 감사하지 못한 거 다시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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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해보니까 막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잠깐 어떤 상황에 이게 몰입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다시 생기고 편안해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활기가 다시 돌아온 느낌? 막 그런 게. 이게 수시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꾸 부추겨야 돼요.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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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제로 돌아보니까요 다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또 불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 감사하더라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은 안 좋은 것이 부각이 되고 섭섭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남는 거죠. 기도할 때 다시 그 생각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래 다 감사한 것인데 그 자꾸 내가 뭐 감사하지 않다고 누가 내색하고 막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도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건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많더라고 또.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 내가 도망갈까봐 잡으려고? 무기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야, 이제는 너희의 때야. 그전엔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지만 이제는 너희의 때이기 때문에 내 때는 끝났어. 그래서 잡히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잖아. 안 그러면 제자들하고 같이 막 칼싸움 하실 텐데. 너희의 때야.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때를 알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 오냐면은 어둠이 하는 일을 알게 되고요. 누구의 때인지를 알게 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때가 지나면 계속 더 나빠질 건지 이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올 건지 그런 때를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요. 담대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뭔가 다급해진 제자들의 모습과는 상대적이죠. 유다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를 팔아먹는 일에 자신을 썼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했지만 졸아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해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의연히 자신의 일을 대처하시면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100%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 돌파가 가능해요. 그분과 소통할 때 모든 것 생각이 다 달라져요. 생각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기고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 그걸 한 가지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를 놓치지 말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기도에 불을 붙여줄지 안 붙여줄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 예수님의 성공 비결은요. 그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오늘 기도 당장 해서 뭐가 눈에 번쩍 보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일 당장 삶이 뭐 윤택해졌다 그것도 없어요. 기도했더니 뭐 심오한 하늘의 법칙이 깨달아졌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별거 없던데? 조금 해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하고 18년 동안 기도의 줄은 안 놓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10년 전에 해보고 소용이 있던데 소용없던데 얘기를 해야지 겨우 한 달, 두 달 해보고서 소용이 있던데 없던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소통하는 거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저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방언 기도에서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말하는지 몰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내 여기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그걸 다 100% 꼭 알아야 한다? 그건 재미가 있건 없건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영으로 비밀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나누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오늘도 영어로 그냥 뭔가 준이가 비밀을 나누겠지. 내가 감지를 5% 하든 10% 하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다 몰라도 그거 조금 해보고 뭐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사람 보면은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은 비밀을 나누는 거라고 해서 비밀을 나누는 거라고 그냥 우리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반박할 필요도 없고 비밀 나누는 게 없던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18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느낌은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비밀 문서입니다. 이거는 해독이 안 돼요. 이걸 풀으려고 하면 우린 기도해야 돼.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말씀을 쭉 유지하면서 그럼 내가 비밀을 뭘 알게 됐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비밀을 뭘 알게 됐지? 생각했을 때 성경은 다 비밀 문서구나. 예수님의 피로 쓰여 있는 아주 비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풀으려면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를 하면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의 흘린 피만큼 나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글씨를 이해하려면 저도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피자국을 내가 내 삶에 그거를 동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수고가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몸이 다 찢기고 가슴이 다 터질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예수님이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을 하나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성경은 일일이 다 체험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요.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예수님의 그 배신도요. 우리가 당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아주 10분의 1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신만 당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다 당하셨죠. 슬픔과 고뇌에 모든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것 다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안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우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5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깜빡깜빡 졸려가지고 그냥 억지로 잤죠. 자, 제자들의 숙면 뒤에 오는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잤어, 제자는. 뭐, 잠 잤으니까 뭐 벌었지 뭐, 그쵸? 좋긴 한데, 숙면 뒤에 오는 시험.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셨지만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시험을 맞닥뜨렸죠.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막 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건 뭐죠? 소극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대제사장을 만류하지 못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직 좀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겁이 없어요? 어떤 일에도 다 괜찮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기도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따라갈 엄두도 못 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같이 끌려가고 어떻게 눈이 내려오는데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한 거예요.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같이 앉았어요.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예? 보려고,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베드로도,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끌고 갈 때 이 베드로 제자도 끌고 가야 되는데 알아봤어요. 얼굴을 같이 몰려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기도의 부족의 원인이 예수를 부인했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알아봤어요. 그도 그 당이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막 끌려가고 이제 사형당하려는데 내가 한 패거리에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봐. 여러분 담대하게 나도 끌고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로, 내 결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베드로는 왜 이래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막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시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한다면 나를 끌고 가라 그럴 수가 있을까? 맨정신에.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젠 어둠의 때요 그들의 때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따라갔겠지만은 그렇죠?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든지 살으려고 하겠죠.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다 똑같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그 성령 오시기 전에 그렇게 애써 기도한 그 기도가 결국 성령의 스파크를 딱 만나니까 눈이 확 떠져가지고 담대해졌어요. 굉장히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너무 어리고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다면은 저는 산을 몇 개를 넘었을 거야. 의지와 결단으로 따진다면.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더라고.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오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돼. 내가 한다고 하면 할수록 실패야. 계속 실패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려놓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성공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그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장담합니다. 갈릴리 사람이야 이 사람도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60절에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3번 딱 이렇게 부인하니까 꼭이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여기 닭 있죠?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치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베드로가 치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치킨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맛있는 후라이드나 양념치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백숙이라도 나오면은 눈물을 흘렸겠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족관에서 막 헤엄치는 그런 생선을 어떤 거를 잡아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이걸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큰 놈 하나를 잡아가지고 회를 탁탁탁 쳐갖고 회 내오고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울더라고. 좀 전까지 살아있는 물고기였는데 울어. 우리는 그거 흔하게 보는 거잖아요. 생선 잡아가지고 바로 잡아서 끓이는 거.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문화상. 막 울어. 조금 전까지 헤엄치고 즐겁다라는 걸 그냥 탁탁탁 쳐가지고 그냥 빨간 저기 국물에다가 이렇게 애가 둥둥 띄워갖고 나오니까 막 울어. 근데 한 입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열심히 먹어. 그게 사람인가 봐.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닭만 보면 어떤 생각을 했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요. 닭에 대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예언적으로. 닭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너에게 아침이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새 아침이 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어둠의 고비 가운데 마지막에 그 어둠에 걸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이라도 한 마리 선물로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아침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너의 어둠이 끝났다. 응? 왜 닭 잡섰어요? 내게 아침이 온다. 응?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내가 닭을 먹는 거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못 먹었어요. 저 닭을. 아침이 오는데 그 마지막 그 어둠에 딱 걸려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부인하여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딱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부인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알았던 거야. 자신은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거고 유다는 자기를 팔 거고 닭은 울 거고 나는 통곡할 거고 이걸 다 알았어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시간에 숙면을 취해버린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기도는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느 날 몽창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저축을 들듯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곧 그 사람입니다. 정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오 누구누구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그 사람의 습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삼시세끼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근데 습관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매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건지 내가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누구누구 이런 사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어? 그리고 화가 나죠. 화가 날 게 아니라 자기의 습관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습관, 어제 그제 계속했던 그 습관이 곧 난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나중에 울며 통곡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계획, 인생의 계획을 잘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만들어놓은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하여 바꿔야 되는 것 첫 번째 습관입니다.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갔던 예수님의 삶의 모범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습관들이 될 것은 1차적으로 기도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또 다른 습관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가장 완성된 모델로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스스로 빛내시고 누굴 잘못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꾸 탓하지 말고 자신의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고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베드로는 그나마 잘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끝에 그러한 심히 통곡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불편할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